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2018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반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뉴저지주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 이 전면에 그 두 기둥이 있었고, 그 두 기둥에 길게 내려진 두 개의 플랜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세월을 아끼라, 또 그 반대쪽에는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두 마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목사님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반복하게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저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여러분 뭘 하면 되겠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거 하면 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시대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는가?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자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면 헬라에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이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걸 소위 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그 막연히 흘러가는 그 시간을 붙잡아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든 것, 그것을 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 이것은 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아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아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도로 사다 혹은 속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적 이 의미는,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모든 기회를 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아서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으로 극대화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말 말고도 시간을 사라 그런 뜻이 있는데요. 즉 낭비하지 말고 가장 잘 사용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이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시간인데, 누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시간을 아끼고 또 선용할 때 성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막연하게 허송세월한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회인데요.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효도하는 것, 믿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회인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기회를 가장 알맞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공부도 내내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요새는 뭐 성경 외우려고 해도 잘 잊어버려.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아.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좀 외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권영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는 이제 외우는 거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외워지니까 이제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들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연세가 들수록 그랬더니 공부도 한때란 말이야. 메뚜기도 한철이고 공부도 한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봉사도 뭐 내내 합니까? 오늘 루디아 특송했습니다만 루디아 때 봉사 많이 하지만 이제 뭐 70, 80 넘어가면 사방에 쑤시고 아파가지고 봉사도 또 힘들어져. 내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무튼 하나님이 준 시간을 다 극대화하고 그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적인 3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마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 중에 한 시간을 가장 선용하고 극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해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특별히 부흥할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부흥할 기회를 주셨을 때 전 교인들이, 목회자로부터 온 교우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힘을 써서 그 기회를 잡으면 비약적인 이 제도약이 있겠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잡지 않으면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돈 벌 기회를 인생에 몇 번씩 주어다.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연구하고 소위 재테크도 하고 말이죠. 노력을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내내 안일하게 말이죠. 그런 준비도 없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포착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가난하게 사는 게 죄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선용해야지. 만약에 뭐 도박이라든지 말이죠, 다단계라든지 빚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용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다시 회복해서 산다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들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어렵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들은 다 흙수저들이야. 그러나 이만큼 사는 것은 다 근면성실하고 노력해서 이룬 성과고, 첫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모든 기회를 잡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 공부라는 거 이것도 보니까 목표 의식이 분명할 때 효과가 높아져요. 제 경험에 의하면 목표가 불분명하면 시간을 선용하기 어렵다는, 목표가 분명하면 사실은 이 수험생들의 한 10분은 노인들의 10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어떤 면에서 말이죠.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령 일과 가정과 교회,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일과 가정과 교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팍 치우쳐버리면 그 가정에 불화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 우리가 열심으로 믿는 일 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자기 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파고 사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잘 균형을 맞춰서 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시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priority. 사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이 예배 드린 게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시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시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첫째,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목표를 세운 사람과 안 세운 사람은 천양지차고, 그리고 그 목표도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글로 쓴 목표와 비전이라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뭐 되는 대로 살죠. 사니까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사는 건 참 어리석은 거고, 얼마나 기회가 많는 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제 뭐 내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뭘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저 먹다 죽다 살죠. 살다 죽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100세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또 자신의 건강들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의식이 없는 삶, 이건 무의도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금년에 수요 예배를 꼭 참여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과 그렇지 않는 분 간의 이 삶의 양식은 너무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는 균형 있게 시간을 잘 유지하라는 거. 일과 가정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이단들은 이 균형을 깨뜨리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일도 다 집어치우게 만들고 가정도 소홀하게 만들고 믿는 자기들을 추종하는 일만 열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가정이 더 잘 돼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이 그렇지 못하니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도 꼭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재도약하고 이 제2의 도약의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현실 안주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죽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눈을 맞다나 썩으면 죽을 몸, 죽으면 썩을 몸 말이죠.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진다고, 육신의 몸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회를 잘 선용하고 영혼이 남아있는 일에 이바지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아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리피팅한 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요. 거기 오너 성경이나 이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헬라어로 God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은 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the days are evil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지금은 사실 악한 시대고 악한 마귀가 들끓는 시대고요. 그야말로 약한 마귀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 이 존재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믿는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의 이 사주를 받고 마귀의 타인격이 그 사람에게 삼켜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수종자들, 마귀에게 이용되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고 누구든지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마귀 종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가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왜 찾냐는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오늘날 이 마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신앙의 열심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오늘 이 시대야말로 늘 깨어서 기도할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결론 부분에서는 이 세월을 아낀 자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서는 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 1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 18절. 그 다음에 셋째는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 19절로 20절. 마지막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세월을 아낀 자의 삶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이요. 이런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삶이죠. 주님의 뜻이 뭐겠는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세월을 아낀 자의 삶이라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거짓되고 무상하고 타락한 이 악한 세대의 삶의 양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도리어 이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그것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한 거예요. 이 세대의 행동, 이 세대의 생각의 방식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긴 하지만 이 세대의 양식, 이 세대의 사유하는 방식, 이 세대의 폐역한 방식 이런 것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됐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그 삶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이 술을 취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실수하게 하고 방탕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세상 주의에 취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세상에 취한 것도 술 취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술은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것이지만 성령은 영적 즐거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래의 포도주와 같아요. 이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삶은 찬송과 감사하는 삶. 찬송과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송축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다고 했죠. 시편 103편 1절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은택을 나열합니다.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이 고백이 우리 말하자면 세월을 아낀 자의 삶, 즉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감사와 찬송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 본절의 시는 시편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죠.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름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는 그런 찬송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노래들, 이건 spiritual songs, 이건 영적인 노래들로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속에서 나오는 간증적 노래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복음성가라든지 청년들이 즐기는 CCM 같은 건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들,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의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본에는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을 줘서 남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피차 복종하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죄 짓는 일 외에 피차 복종해서 오직 서로를 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세월을 아낀 자의 삶이란. 아무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데,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에
세월을 돌아보면 일부는 허송세월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그 시간, 또 너무 좀 쉬면서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촌놈 마라톤 하는 식으로 하다가 몸살이나 나고 병나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균형 있게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목표를 세우라는 목표를 세워. 뭘 할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워. 성경도 내가 금년에 일독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운 사람하고 아이고 시간 나면 읽지 이런 사람하고 누가 시간을 더 효용 있게 사용할 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목표를 세운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시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세 가지 관점. 자신의 잡, 일과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교회. 우리는 다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 같으면 일 대신에 공부가 되겠네요. 공부하는 거. 난 학생이니까 공부만 하면 돼 하고 가정의 가족관계를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아니 믿는 일을 등한히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걸 잘 균형 있게 하는. 사실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한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죄 있는 본성을, 이 simple nature, 죄 있는 본성을 자극시켜 가지고 우리의 이 육체적 쾌락과 방탕과 방임에 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제 논산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소위 속된 말로 쫄따구라고 그래. 쫄따구. 이등병 달로 가면. 그러면 자기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관들 아니에요. 상사들이고 1등병부터 시작해서 뭐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이 쫄따구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시켜. 그러면 요 쫄따구가 생각하기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게 누구의 말을 먼저 순종해야 될 건지. 그걸 잘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해야 빠따를 안 맞지. 나중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하고 그 어리석은 거야. 아무튼 이 시간에는 만사 제껴 두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주일날도 만사 제껴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적인 일이에요. 아무튼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공부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직장에 출근한 사람도 기도로 시작하고, 누가 보든 말든 그런 거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의식하라. 신앙생활의 실패자들 보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구 사람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겠지만 언제나 믿는 일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이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나 이 우선순위,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좀 출세 좀 하면은 부모님께 효도 좀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어머님께 말이죠. 우리 자식과 어머니는 불가분의 관계 아니에요. 아버지는 좀 냉정하니까 좀 한 다리 건너 있는 것 같고, 어머니는 자식과 거의 일체란 말이에요. 또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좀 잘 되면 부모를 좀 공경하고 좀 잘 대접도 해주고
싶지만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천당 가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어머니를 뭐 공개하거나 효도할 기회가 없어. 이 기회라는 게 내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날 드리는 그 예배가 귀중하고, 그날 한 끼 음식 먹는 그 시간이 귀중하고,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한 거예요. 그게 다 시간을 다 선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남은 반년 동안 이 세월을 잘 믿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선용하고 포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